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절부터 14절까지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에 관한 규정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여 아내로 삼고자 할 때 남자는 몇 가지 조항들만 준수하면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 다음 포로의 의복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한 달간 애곡을 하도록 한 후에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자로 하여금 이전의 삶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여 그녀가 믿는 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아내로 함께 살다가 싫어졌을 경우입니다. 이때 남편은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남편은 여자를 종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장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인데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다른 한 명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 두 아내 모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바로 장자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의 미움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경우 남편은 반드시 장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이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자식에 대한 남편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장차 자기의 소유를 아들들에게 나누는 날에 반드시 법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가지는 아들에게 반드시 2배의 몫을 분배해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장자의 권리는 변하거나 침범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는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결국 부모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늘 술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라고 부모의 말씀 좀 잘 들으라고 훈계하며 던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정신 차리라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패역하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내어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본문에 등장하는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역한 아들의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기에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개의 이야기가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개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와 자녀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를 맞이할 때도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줄 때도 그리고 그 아들을 훈계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더러워집니까? 약속의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땅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더러워집니까?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땅이 더러워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토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그 결과 하와는 임신의 고통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수고를 부여받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아담과 하와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뭐도 심판받죠? 땅도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이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땅은 뭐만 냅니까? 가시덩굴과 엉겅퀴만 내기 때문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추방당합니다. 레위 20장 22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더러워졌고 결국 땅은 그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